오늘 말씀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성탄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오신 날인데 기뻐해야지, 기뻐하지 않는 거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성탄하면은 엄마 아빠는 늘 바빴고, 사역하느라 바빴고, 아이들도 율동해야 되고 어디 구석에서 막 연습하고 율동해서 올라가야 되고 아마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든 날 그렇게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성탄절 하면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선물을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성탄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통 주일처럼 보통의 예배처럼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어릴 적에 성탄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했죠. 그날이면 저희 부모님이 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또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면 주머니를 여시고 굉장히 너그러움으로 원하는 걸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부모님이 사준 그 선물 박스를 열어보면서 뭐 로봇도 있었고 탱크,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탱크 같은 거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모터 들어간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윙 막 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불을 쫙 깔아놓고 탱크를 장애물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이 장애물을 넘나 안 넘나 막 모터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릴 때 성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도 참 기뻤고 기다렸던 날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제가 좀 그게 조금 미안한 거예요. 아마 성탄에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을걸요? 예, 성탄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저희가 준 기억도 없고 아마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탄절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모이는 거야? 라고 하면 예수님 생일. 그렇지. 근데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 예수님. 그럼 니들이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고 끝났어요. 그렇게 다 평정이 됐고 이제는 뭐 아이들이 나이가 찼기 때문에 성탄 선물을 바라는 것도 이제는 이상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무슨 여러분들의 가정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탄 선물하지 마세요. 막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 아내와 똑같은 방법을 쓰시든지. 근데 이미 아이들이 컸다면 안 먹힐 거예요. 그게 안 먹힐 겁니다. 여튼 저희 집은 그렇게 성탄을 사실은 보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고 좀 즐기자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성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좀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고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예, 예수님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봤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성탄을 기념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초청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선물도 나눠주시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대통령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는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온 인류를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상징,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가 떠오릅니까?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지금 나쁜 거 다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해봐요. 또 눈사람, 눈싸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성탄하면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산타, 루돌프 다 나왔어요. 선물 받는 거, 그리고 조금 나이가 차면은 데이트할 것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에 잠깐 눈 내린 거 아세요? 운전하고 오는데 잠깐 내리더니
저희 집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하는데 그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 쌓이는 거 보기 힘든데 여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늘 보여주는 거 혹시 아세요? 성탄이면 늘 보여주는 거. 나홀로 집에. 좋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것도 많이 보여줬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 그 크리스마스 캐럴인가요?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들이 좀 이제 많이 드라마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여튼 우리가 성탄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근데 성탄했을 때 예수님을 딱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생각보다 교회 밖은 정말 없고요. 이제는 점점 더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가 나중에 뭐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럴지라도 제가 이벤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벤트를 할지라도 목사가 산타복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 주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질상도 그게 안 맞긴 한데 성탄에 저는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불편해요, 사실은. 그게 문화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는 어찌됐던 아이들에게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제 아내도 아마 평생의 신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마땅히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처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우리 삶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탄압을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 받게 되면은 누가 고생할까요? 백성들이 고생이에요. 서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2000년 전에 한 가정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한 여자 마리아 그리고 한 남자 요셉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배가 불렀어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적하러 가야 된다. 태어날 아이의 호적을 하러 가자. 그래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 등록하러 왔어요. 그 먼 길을 떠나서 등록을 하러 왔는데 거기서 곤란함을 겪죠. 어떤 곤란함입니까?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노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집에 한 귀퉁이에 신세를 져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풀자마자 이 사람들이 급히 일어나게 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헤롯 왕이 거의 미쳐가지고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태어난 아이를. 그중에 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를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허겁지겁도 준비해서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고단했겠죠. 힘들었겠죠. 예수님 탄생과 함께 한 가정을 성경이 이렇게 조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은 고단해. 얘들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고단한 거야.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사명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결국엔 도망자였어요. 고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집사야, 권사야, 사랑하는 목사야, 인생은 평안하기가 힘들어. 고단한 거야. 2000년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거야.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디론가 좀 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도망가서 좀 엉덩이 붙이면서 잘 좀 쉬고 싶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어디 좀 쉴만하다 싶으면, 우리 인생 잘 된다 싶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뭔가 하나가 또 터져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인생이지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세상도 소란스러웠단다.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예수님도 쫓겨다니고 있었고 그 세상도 소란스러웠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기저기 노크하고 다녔거든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만 좀 저희 이 밤을 좀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쉴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크하는 인생 아니에요? 적금을 넣으면, 내가 연금을 잘 넣게 되면은, 내가 자식을 잘 키우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을까? 여기저기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웠더니 내 삶에 평안함이 왔습니까? 죽을 때까지 AS 하는 게 자식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결단했어요. 하는 데까지만 하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린 두들겨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평안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되면 내 인생 풀리겠지. 이거 잘 되면 내가 평안할 것이야. 이 소망, 이 기대는 주님이 아닐걸이라는 거야. 아닐걸. 그거 잘 될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잘 될 수 있어. 잠깐 좋을 수 있어. 근데 봐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안고 뛰어갔어 또. 그거 하나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두들겼고 한 귀퉁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했던 것, 누렸던 것, 받았던 게 뭐예요? 겨우 말밥통이었어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말구유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다가 아기를 눕혀두게 됩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우리 인생이 붙잡을 수 있는 거 겨우 말밥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거 붙잡으려고 예수님 배신하면서 예수님 실망시키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다시 한번 이 성탄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 한편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볼품없는 그곳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리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 인생, 조금은 부끄러운 삶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거기에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세상은 되게 화려해요.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화려합니다. 백화점이 더 화려해요. 마트가 더 화려해요. 세상 건물이 더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는, 우리의 삶은 더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숨 쉴 때에 그 한숨 속에서 예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인생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처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 연약한 삶의 처지 속에서,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탄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서 임하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이 끝났어요.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4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침묵기다, 암흑기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그 암흑을 깨뜨린 사건이 뭐냐?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침묵을 깨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누구와 접촉을 시작하셨느냐? 그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당시에 제사장이나 당시에 선지자가 있거나 아니면 당시에 왕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선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말씀하신 사건을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면 목동을 찾으시고 동방박사를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목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종교와 관련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 별 따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박사들이라서?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은 주술사나 무속인에 가까워요. 대표적인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별 볼 일 없는, 별거 없는 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성탄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히심도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셨어요. 제가 왜 굳이 헌신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크신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헌신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랑이란 말이 좀 추상적이고 좀 몽글몽글해요. 그냥 따뜻하고 예뻐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따뜻하고 예쁘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헌신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야 되죠. 제가 굳이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 네, 사랑해야죠 라고 쉽게 표현해요. 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헌신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무거워져요. 그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사랑 느끼면서, 은혜 느끼면서 감사하시죠? 감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만큼 내년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내가 표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 우리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